할렐루야. 참 좋은 교회 도학교에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심장 갖고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믿음의 부모님 또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소망킨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들고 나아가는 현장들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간증되고 하나님의 역사되는 귀한 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1990년도에 세계적인 선교학자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박사가 논문 하나를 발표합니다. 이 논문의 제목은 1040 window였습니다. 1040 창이라는 거죠.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 당시에 미전도 종족이 어디 몰려있나를 연구한 거예요. 확인해 봤더니 북20도부터 40도, 저 지도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에 미전도 종족이 몰려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우리 저기 빨리 선교사님 파송하여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18년 뒤에 이 박사님이 또 세계적인 선교 컨퍼런스에서 자신의 논문의 정정 논문을 발표해요. 그 논문의 제목은 414 window였습니다. 14 창이라는 거예요. 왜 이 논문을 정정했나라고 봤더니요, 18년이 지난 뒤에 미전도 종족이 어디 몰려 있는가를 다시 연구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선교학자가 발견한 것은 이제는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연령의 개념이 됐구나. 이제는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만 4세부터 14세, 우리 도학교로 치면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역과 상관없이 미전도 종족이 되는 이 기현상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선교라 그러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 그래서 예수 믿는 선교사를 파송하여 그들이 예수 믿는 세대 되기까지 복음 전하는 것만 선교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수평적 선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왜요? 성경적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선교를 수평적 선교만 있다고 생각해서 혹시 수직적 선교를 놓친 건 아닌가?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우리 동네, 우리 집, 우리 애들이요, 우리 손자요, 이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 된 부분을 놓치진 않았을까? 올해 초에 한국갤럽을 통해 발표가 됩니다.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부모 세대 15%, 대표적인 선교기관을 통해서 발표되어진 우리 다음 세대 중고등부 아이들 복음화율 3.8%. 여러분, 3.8%면 미전도 종족의 수준인 거 아시죠? 선교 훈련 다 받아도요, 그 선교로 파송하는 그 나라의 그 민족의 복음화율이 5%같이 안 되면 unreached people, 복음이 도달되지 않은 지역이야. 그래서 미전도 종족 훈련을 더 받게 됩니다. 여러분, 3.8%면요 지금 우리나라 중고등부 아이들 한반 평균이 20에서 23명 사이쯤 돼요. 그럼 우리 교학교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양육하는 우리 반 아이 한 명 예수 믿으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 몇 명 있는 거죠? 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3.8%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우리 다음 주에 교회에서 보자라고 인사하지만 이 아이가 월요일날 학교 가서 마주하는 세상 어떤 세상이라고요? 점심 먹을 때 점심을 타고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기독교인의 기도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그 반에 같이 기도할 친구가 몇 명 있다고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잘할 때는요, 여름이면 우리 교회 수련회 같이 가자고, 겨울이면 우리 교회 문화계 반 같이 가자고 부를 친구가 그 반에 한두는 있었다고요. 놀이터가도 있고요, 학원가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애들이 마주하고 있는 세상은 지금 너무나 척박한 영적 생태계를 경험하고 있어요. 전 이번 봄에 저희 학교 기독교 학생들이 이제 교생 실습을 나가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교생 실습을 잘하고 있나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23개 중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대면 잘 아는 기독교 명문 사립고등학교입니다. 거기 교목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교수님, 올해 우리 학교에 선교부장을 뽑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션스쿨 나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미션 스쿨에서 선교부장은요, 매일 수업 듣기 전에 경건회를 인도하는 아이들이에요. 우리 수련회하듯이 한 학기에 한 번씩 영성 후련회 하면 그 모든 것을 진행하고 준비하는 리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미션 스쿨에서 선교부장을 못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미션 스쿨에서 선교부장을 못 뽑으면 어떻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우리 학교에 지금 한 반 아이들이 평균 22명인데 그 반에 교회 다니는 아이가 한 명도 없어서 선교부장을 못 뽑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몇 명이나 뽑았습니까? 했더니 평균 두 반에 한 명 정도 교회를 다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또 한국의 미션 스쿨의 평균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단면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가 현재 바닥치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우리가 모인 이유는 이렇게 현실이 무너졌습니다, 리포트 들으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늘 신선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 큰 바다가 늘 신선한 이유, 매일 배설물이 들어오고 더러운 것이 들어올지라도 늘 신선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3%가 약간 넘는 소금이 살아있어서. 아무리 우리 다음 세대가 3.8% 바닥치고 얼룩졌고 위축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여전히 맡겨준 3.8% 아이들을 말씀의 소금으로 바꿔 놓는다면, 말씀의 소금으로 양육한다면 그들을 통해 이 시대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의 바다로, 부흥의 파도로 바뀌어낼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서 우린 다시 모인 것이고,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며 그 걸음 같이 가자고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선교학자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국제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것을 책을 통해서 한번 이때 나눴던 얘기들을 발간하게 되는데요, 이 서문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시작.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이 없는 곳의 전략으로 바뀌었다. 이제는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선교라는 개념이요, 이젠 직책과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정체성과 사건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복음이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 없어요. 나한테 복음이 있어요? 우리 이웃한테 없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선교사며, 복음을 전하는 곳이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자녀 세대가 끊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평생 같이 걸어가며 내가 만난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도 평생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기를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직책이 교사건 부모건 상관없이 우린 모두 다 이 시대의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권면하기 원합니다. 절 따라해 주실까요? 선교사님, 선교사님, 우리 애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선교사세요. 왜냐면 우리 애들이 지금 미전도 종족이라니까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는 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여전히 남겨두신 3.8%가 복음으로, 말씀의 소금으로 바뀌는 한, 우리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 다음 세대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설문에 응답하십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의 질문을 줬어요. 교재 좀 바꿔볼까요? 재정을 좀 늘려볼까요? 시설을 좀 보완해볼까요? 근데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대답한 1등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모 교육과 훈련. 이 코로나 상황에 이전과 너무 바뀌어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은요,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고요,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모 세대가 다시금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삶의 방향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우리 자녀 세대가 소망 없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왜 목사님들은 많은 이유가 있는데 왜 세상이 아니라 부모한테 답이 있다고 말했을까?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얘들아, 너희들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가 뭐니? 2014년대 물었더니요, 서울 시내에 있는 예수 믿는 중고등부 아이들 500명을 대상으로 물었어요. 1위 엄마 47.2, 아빠 4위 9.8. 57% 된 애들이요, 저 부모인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2년이 지납니다. 여전히 1위 엄마 52.4, 4위였던 아버지는 2위로 올라갑니다. 16.5. 거의 70% 된 애들이요, 내 신앙의 가장 큰 변수는 부모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한복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중에요, 그 비대면이니까 예전보다 너무 재밌는 게 많아졌으니까 아이들이 교회 오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우리 아이들 입에서 나왔던 대답은 더 견고해집니다. 1위 엄마 54%, 2위 아빠 33%. 87% 애들이요, 내 신앙의 가장 큰 변수가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부 애들 입에서요, 내 신앙의 가장 큰 변수가 부모라고 말한다면 우리 아동부는 어떨까요? 더 높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더 높죠. 영유아 유치부는요, 오늘도 부모님이 손잡고 교회 오지 않으면 교회 올 방법을 알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영유아 유치부요. 절대적이겠죠. 이렇듯 내 신앙의 가장 큰 절대적인 변수가 부모라고 하는 말이 어떤 학자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추측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 입에서 나왔던 지금의 현실이라면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그 부모,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부모, 그들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을까? 이것도 역시 코로나 한복판의 설문조사랍니다. 코로나 중에도 현장 예배를 보내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어느 교회든 가장 모범적이라고 보이는 기독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물었죠. 부모님, 우리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4가지 정도의 영역이 있습니다. 인성교육, 지성교육, 진로교육, 신앙교육. 혹시 부모님은 어떤 교육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십니까? 여러분, 기독부모고 코로나 중에도 교회 학교 애들을 빠뜨리지 않았던 그 대표적인 모범적인 부모들이라면 여러분이 4가지 중에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 그래야 할까요? 당연히 신앙이죠. 그런데 결과는 처참하게 나옵니다. 1위 인성, 2위 학습, 지성, 3위 진로, 신앙은 꼴찌였어요. 이것이 이 시대에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젊은 부모 세대가 스스로 고백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신앙 중요하죠. 성적은 먼저. 신앙 중요하죠. 대학은 먼저. 신앙 너무 중요하죠. 취직은 먼저.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로 교수로 오기 전에 서울 시내에 있는 한 교회에서 교육 총괄 목사로 섬겼어요. 매주 우리 아이들을 만납니다. 매주 부모님을 만납니다. 교사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 개인적으로 회심하셨죠? 혹시 부모로도 회심하셨습니까? 내 자녀의 성적의 문제 앞에서도, 내 자녀의 대학의 문제 앞에서도, 내 자녀의 직장과 결혼의 문제 앞에서도 정말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복음서에도요, 사도행전에도요, 2000년 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은요,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저들은 부활의 증인이라. 이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마루투스라는 단어는요, 순교자, 마터 이런 단어와 어원이 똑같은 단어예요. 한마디로 2000년 전부터 우린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라고 말하는데 세상이 다른 얘기예요. 목숨 걸었다는 겁니다. 내 자녀의 인생에 예수가 주인 돼야 되는데 세상이 다른 얘기를 하면 목숨 걸어 예수의 이름 전했던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문헌을 보면 저들은 예비
사형수라. 예수의 이름 전하는 것에 목숨 걸었던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에게 목숨 걸어 전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 맞습니까? 혹시 대학 이름은 아닙니까? 우리 자녀 인생에 무엇이 분명하게 손에 짚히면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안전하겠다 말하시겠습니까? 그 대학이 아니라, 그 직장이 아니라, 그 연봉이 아니라, 그 모든 지식을, 건강을, 재물을 홀로 주관하시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순간 우리 자녀 인생은 진짜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드시며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로 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어보기로 합니다. 우리 6장 6절과 7절 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요 40년의 광야를 거의 끝날 때쯤입니다. 땅 한 평 없이 살던, 노예로 살던 부모 세대를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자녀 세대에게 저 땅을 다 주리라. 땅 한 평 없이 살던 그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이요 적과 꿀이는 땅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0년을 걸어왔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 땅을 들어가기 바로 전입니다. 모압 평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부모 세대의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입니까? 머리에 새기고입니까?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바로의 무릎을 꿇리셨는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는지, 40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매출하기로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나는 그 하나님을 봤다고, 경험했다고 고백하게 하신 그 부모 세대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요. 왜요? 이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지 않고 그 땅을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적과 꿀이는 그 땅을 얻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저 좋은 땅 내가 조금 더 많이 뺏겠다고 형제끼리 싸우고 집합끼리 싸우고 또다시 저 땅이 우상이 되어 우상의 노예로 살아갈 다음 세대를 아셨기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부모 세대가 저 400년간 우상을 섬기던 그 땅을 이제 막 내가 자유케 했는데 너희 자녀가 저 복 때문에 또 우상을 섬기는 세대가 돼서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은 그 땅 주길 너무나 원하시지만 그 땅을 주시기 전에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아무리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다 주셔도 그 땅이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아무리 복에 복을 주어도 걱정 없는 믿음의 용장으로 길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라는 이 단어, 히브리 단어 레바브입니다. 이 단어는요 중심이란 뜻이, 우선순위란 뜻이에요. 어떤 얘기일까요? 이 믿음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삶의 등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걸 자녀에게 보이고, 아니 자녀도 함께 무릎 꿇려 기도시키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정 중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기도가 간증되는 것, 하나님이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이 그 가정에 임하는 걸 보면 그 자녀는 내가 들은 하나님은 귀로 듣던 교리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 믿음의 청년 되면 위기가 왔을 때 나도 모르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청년이 되며 감사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복을 주셔도 전혀 걱정 없는 하나님의 용장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그렇게 배우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복 준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은요 다음 세대랑 직접 딜하신 적이 성경에 거의 발견되지 않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자, 우리 자녀 세대를 맡은 믿음의 부모 세대에게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말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삶의 등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15%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삶의 등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정말 우리 세대가 이 시대 무너짐 때문에 이렇게 미전도 종족으로 바닥치겠습니까? 호세아 말씀에서 선언합니다. 너희가 내 율법을 떠났더니 내가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 세대를 버리겠다는 얘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자녀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 부모 세대에게 했던 그 명령을 다시 돌아오면 그 자녀 내가 살려주겠다는 거잖아요. 다음 세대 무너진 건 문제가 아니라 부모 세대가 먼저 무너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회복할까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 세대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 건가. 우리 자녀는 귀로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삶의 경험으로, 우리 부모 세대에게 살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평생 붙들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사는요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성 크리소스톰, 알렉산드레 클레멘, 성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교부입니다. 담임 목사님입니다. 성서학자들입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목회 지침서에는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가정이 교회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자주 모이고 많이 모이고 모일 때마다 즐겁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자주 모여도요 예배라는 사건이 멈춰요? 그때부터 교회 아닙니다. 종교 집단일지 몰라도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란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가정에 성경책이 쌓여있고 문패 교패가 붙어있을지라도 매일이건 일주일에 한 번이건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서 안전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적 선언이 없는 순간 그 가정 예수 믿는 가정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문헌들을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마다 거룩한 의례를 실시하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의례가 뭘까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만 보이는 구별된 삶의 패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요?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이 같이 읽으며,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며, 감사한 일이 생기면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문지방을 넘어가는 가정, 그 가정이 진짜 예수 믿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 가정들마다 천년의 로마는 무너지고 그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500년 전 어떻습니까? 천년간 교회가 신음하고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키십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존 켈빈, 지빙글디, 이런 분들이 목회 지침서에 공통적으로 적어낸 문장이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은 시작. 가정이 작은 교회래요. 초대교회 때 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다시 선언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공동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은요 같은 피만 공유되어진 혈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부모 세대가 고백하는 그 신앙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조금 더 변개되지 않고 똑같이 고백되어지는 가정, 이 가정이 진짜 예수 믿는 가정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와 자녀가 나누지 않으면 이 고백은 공유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100년 전입니다. 평양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을 가르칠 때 썼던 교과서예요. 찰스 클락, 곽알란 교수님이요, 목사지법, 목사님들 이렇게 목회하셔야 됩니다를 가르칠 때 썼던 바로 교과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일학교는 시작. 주일학교는 그 부모가 가르치는 걸 뭐 하래요? 보충하는 거래요. 그럼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부모가 지는 거예요. 1907년도에 평양 대보운동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평양대부운동에서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신학교 교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만으로 목회한다는 건 무엇이냐? 적어도 성경에서 했던 명령이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가 변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나니 어떻게 알아요?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알겠죠. 성경의 명령 앞에 우리가 응답해야 됨을 목회자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웠던 신앙의 유산이요. 그래서 가정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부모의 등을 통해서 이 나라는 망했어도 이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임을 고백했던 다음 세대들이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게 하고 전쟁으로 무너졌던 나라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교회 학교를 나온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이들의 영적 부모인 교회 학교 선생님이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1시간짜리 파트타임 부모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24시간 풀타임 부모가 돼요. 적어도 주일 예배 외에 주중에 전화라도 한번 하든지 방문을 한번 하든지 어찌됐건 이 아이와 이번 한 주간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았냐고,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 없어 보이는 너의 삶의 기도 제목이 뭐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려운 걸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간증이 될 거라고, 이 길 같이 가도 된다고 말해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도학교회 안에서는 부모가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가정의 신앙 부모인 신앙교사인 부모이건 교회 학교의 영적 부모인 교회 학교 선생님이건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너의 삶에 동행하실 때 소망이 있다는 말을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놓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진짜 우리 아이들을 말씀대로 양육하는 그 원리는 무엇이냐 하면, 가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 앞서서, 가정과 부모에게 관련된 커리큘럼을 제공하기에 앞서서 뭐를요? 가정의 부모들은 가정의 신앙교사며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주된 현장 중에 하나가 됨을 이제 교회가 가르쳐야 된다고, 이것을 우리 교회들마다 가르쳐야 된다고 학자들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시간을 통하여서 그러면 내가 가정의 신앙교사로 이제 교회 학교 영적 부모가 우리 아이의 부모님들을 어떻게 양육하며 어떻게 인도하며 함께 이 걸음에 갈 건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큰 따옴표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녀가 성장하는 믿음의 자리예요. 부모가 거기 함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 현장을 몇 가지만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일 말씀을 가정에서 기억하게 하라. 저희 집은요,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고 집에 오면 가장 먼저 이것부터 합니다. 거실에 모여서 부모님은 성인 예배에서, 우리 아이들은 초등부와 중고등부에서 오늘 들은 말씀 1분 브리핑을 합니다. 각자 오늘 어떤 말씀 들었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발견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를 나눕니다. 그러고 나면 종이 한 장씩 나눠주죠. 그러면 그 종이 위에 오늘 들었던 말씀의 핵심 말씀을 종이에 적습니다. 이것이 저희 첫째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적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요시야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걸 적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적고 나서 저 오른쪽 밑에 보이십니까? 저 싸우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혜인아, 아니 지금 요시야가 예배를 회복했다는 얘기 같은데 너 왜 싸우는 그림을 그렸니?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죠. 아빠, 내가 가정 예배 맨날 드리고 성경 통독 맨날 하니까 그거 엄청 재밌어서 하는 줄 알아? 아니야, 나 그거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엄청 많이 들 때마다, 까만 마음이 늘 들 때마다 그 마귀랑 싸워야 되는 거야. 그 마귀랑 싸우는 게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섬긴다는 거야. 아빠 몰랐네. 저한테 그러는 거죠. 이렇게 이 아이하고 말씀 들은 것을 종이에 적고 나면 이 아이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저녁밥 먹을 때 식탁에 가장 가까운 벽에 붙입니다. 그리고 저녁밥 먹으려고 온 가족이 모일 때요, 대표 기도하기 전에 온 가족은 소리내요 우리 자녀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저녁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밥 먹을 때 제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질문 하나 던지는 겁니다. 혜건아, 오늘 들은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래? 예배 드렸죠? 성경 공부했죠? 집에 와서 디브리핑 했죠? 또 손으로 적었죠? 이 아이 마음속에는요, 이 말씀 갖고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지 구체적인 계획 한두 개는 다 있습니다. 아, 그래, 전도한다고? 이번 한 주간, 아, 그래, 소풍 갔을 때, 시험 기간에, 아, 그래, 슬립오버 할 때, 그래, 그 이름이 뭐니? 아빠도 그 애 이름 적어놓고 같이 기도할게. 응원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아침부터요, 월요일 아침, 월요일 저녁, 화요일 아침, 화요일 저녁, 수요일 아침, 수요일 저녁, 가족이 모여 밥 먹을 때마다 뭐부터 해요? 지난주에 우리 아이가 들었던 말씀을 온 가족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이제 목요일 아침쯤 되면요, 말씀 다 외웁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린 것 같지만 월요일부터 학교 가서 세상 쫓아가느라 주일날 무슨 말씀 들었는지 주제조차 기억나지 않는 아이와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과 그 말씀을 같이 읽으며 격려받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확인받고 있는 이 아이가, 여러분, 주중을 살아가는 그 삶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건 재정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 그 아이의 부모님이 적어도 예수 믿는 부모라면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머리를 대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오늘 들은 말씀을 주중에도 기억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지혜 주시면 그 걸음 따라갈 때마다 그 말씀이 주중에도 아이들 마음속에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영역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수련회가 긴 시간일까요? 짧은 시간일까요? 네, 365일에 비하면 짧은 시간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수련회를 통해서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많은 교사들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뀐 적이 있진 않으십니까? 아무리 다짐해도, 아무리 설득당해도 바뀌지 않던 내 인생이 수련회 가서 하나님 만난 그 한 번의 경험으로 내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고, 공부가 달라지고,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것. 여러분, 그게 나한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여러분, 그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자녀가 간다고 할 때 우리 부모님들 뭐 하셔야겠습니까? 잘 보내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수련회 한 달 앞두고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부모님한테 전화합니다. 혜건이 어머님, 한 달 뒤에 우리 유년부 수련회 합니다. 그리고 끊어야 될까요? 그 다음 뭔가 얘기해야 될까요? 분위기상 뭐 해야겠죠? 네, 끊으면 안 됩니다. 한 달 뒤에 수련회가 있는데요, 주제가 기쁨입니다. 기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우리 혜건이를 만나주신다고 그 자리를 초대하셨는데, 혹시 우리 혜건이의 삶 속에 기쁨이 되지 않는 걸림돌이 있습니까? 알려주세요. 저 적어놓고 한 달간 금식 기도할 겁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듣지 못했던 얘기를 들어요. 우리 아이가 천식이 있어요. 야외 활동만 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천식을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의 사건에 연루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우리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서 아이가 집에 오자마자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바꿔주셔서 가정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우리 집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듣고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어머님,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적어놓고 기도할 건데요, 이제 한 달 앞두고 절반은 우리 선생님들 금식 릴레이 기도 들어갑니다. 절반은 부모님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며칠 날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를 놓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자리로 초대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제가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는 반포교회에서는요, 캠프 한 달 앞두고 전교인 서약서를 성인 예배 끝날 때쯤에 광고 시간에 모든 교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기 적혀 있는 저 날짜에 저 장소에 우리 반포교회 모든 아이들 한 명도 제외하지 않고 주님 만나 주시겠다고 기도 제목을 주시고 우리로 기도케 하십니다. 그리고 저기 왼쪽에는 1번부터 10번까지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 학교에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 이상씩은 동그라미 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기도로 하건 제물로 하건 시간으로 하건 뭐든지 우리 같이 헌신합시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달간은 모든 공예배에서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예배, 금요철야, 새벽기도 모든 공예배마다 우리 아이들 주님 만나기를 한 명도 예외 없이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달간은 모든 공예배마다 짧지만 우리 아이들 만나달라고 한 명도 예외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유년부에 아빠 찬양팀이 생겼습니다. 이건 유년부 전도사님이 아빠분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마다, 새벽 기도마다, 수 예배마다, 내가 예배드린 장소마다 내 자녀를 놓고 전 교인이 소리내서 기도하는 걸 이 아빠들이 들은 겁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 아빠들이요, 이제 퇴근하고 집에 안 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유년부실에 모여서 유년부 찬양을 배우고 율동을 배우고, 그리고 연습 끝날 때마다 아빠들이 무릎 꿇고 손잡고 하나님 이번에 우리 딸 만나주세요, 우리 아들 만나주세요, 우리 가정도 이 사건 안에 참여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화면 보이십니까? 나 왕년에 건반 좀 쳤어, 나 왕년에 기타 좀 쳤어, 나 청년부 때 예배 인도했지, 이런 아빠들이 모여서요 다시금 아빠들의 믿음이 먼저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주가 지납니다. 이제 내일이면 부서별로 이제 캠프가 시작이 되는데요, 4주차에 담임 목사님이 또 한 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간 우린 그렇게 모두 소리내어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만나달라고 기도했고 주님은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텐데, 오늘은 예배 끝나고 20분만 점심시간을 뒤로 미룹시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 만나달라고, 우리 손주 만나달라고, 우리 반 애들 한 명도 제외 없이 만나달라고 기도하실 부모님, 교회학교 선생님들 지하 기도실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그 지하 기도실로 모였습니다. 반포교회가 세워지고 지하 기도실에 그렇게 많은 부모님과 조부모님과 교회학교 선생님들 모인 적이 없었어요. 너무 많이 모여서 엘리베이터 앞까지 사람이 꽉 차서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20분간 기도를 하는데 평소엔 듣지 못했던 통곡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손주 만나주세요, 우리 아들 만나주세요, 우리 딸 만나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20분간을 통성을 기도하고 이제 기도회가 마칩니다. 다들 눈물 닦으며 이제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부서별로 수련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도 그냥 수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유년부처럼 아빠 찬양팀이 아예 캠프장을 간 부모님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서들은 부모님들께 안내를 합니다. 부모님들, 여기 적어도 2박 3일 중에 우리 하나님의 아이들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신 예배 시간은 이때입니다. 적어도 저녁 예배 시간만큼은요 부모님들 어디 가지 마시고 드라마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의 부서실 들어가시면 여러분 자녀 이름 붙은 방석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은 캠프장에서 선생님들과 하나님 만나달라고 기도하고, 똑같은 시간에 부모님들은 내 자녀 이름 붙은 방석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딸 만나달라고, 우리 아들 만나달라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바뀌게 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안내를 했어요. 그랬더니 월요일 저녁부터요 각 부서는 자신들의 캠프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똑같은 시간에 믿음의 부모님들 각 부서별로 교회 구석구석에서 자신의 자녀 이름 붙은 그 부서에서 엎드려 1시간씩 2시간씩 울며 기도를 한 거예요. 저도 유년부 캠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제 저녁에 말씀 끝나고 기도 시간인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애들이에요. 근데 전도사님께서 도전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알지? 지난 한 달간 부모님과 교사분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했어.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들 만나주실 텐데 이 시간은 너희들이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볼래? 그랬더니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이 손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할게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천국 가서도 우리 꼭 만날 수 있도록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전도사님, 우리 엄마 지금 병원에 있어요. 우리 엄마 꼭 병 낫게 우리 엄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전도사님, 우리 동생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동생이 많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부모가 여기 있다면 아빠 옆에 가서 아빠 어깨 위에 손 얹고 기도하고, 부모님이 없든지 예수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우리 교회 학교 나왔다면 너네 담임 선생님 옆에 가서 선생님 어깨 위에 손 얹고 기도해라. 그렇게 불 끄고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인데요, 내 앞에서 내 딸이 날 위해서 기도하는 걸 듣는 거예요. 내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우리 엄마 아빠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이 선생님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깨에 손 얹고 있던 그 아이를 끌안고 부모님이, 교사 선생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 못했던 건 용서해 달라고. 이 아이 입술에서 고백하는 이 기도를 주님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자녀가 어려서부터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기도 시간이 끝났는데, 불을 다 켰는데, 우리 선생님과 부모님들은 다 기도가 끝났는데 아이들의 기도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제한돼서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바뀐 것 딱 하나입니다. 부모님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첫 걸음부터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이 주님 만나는 그 자리에 함께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했고,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에 함께 무릎 꿇어 하나님이 우리 자녀 만나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전에 수련회와는 너무 다른 수련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수련회 끝나면 부서별로 전화가 한두 통은 왔어요. 우리 아이가 서운했다고, 우리 아이를 아무도 안 돌봤다고, 그렇게 불평의 전화가 한두 통은 왔는데, 그 해에는요, 불평의 전화가 온 게 아니고요, 내가 한 달을 같이 선생님들하고 준비해 보니, 수련회를 같이 가보니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무릎 꿇어 눈물로 헌신하는 걸 봤는데 감동이 되어서 그 있을 수 없다고. 부서별로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간식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불평의 전화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좀 격려할 수 있는 방법 알려달라고 우리 선생님들 간식이 줄을 잇는 겁니다. 보통 수련회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요, 그래 수련회 잘 갔다 하니? 그리고 우리 엄마들 아빠들 그 다음 대답이 뭐였어요? 근데 숙제는, 근데 학원은, 너 밀린 공부는, 이것이 그 다음에 대화였는데, 이제 믿음의 부모가 무릎 꿇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수련회 끝나고 오는 중고등부 아이들 향해서 이제 인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너 밀린 공부는이 아니고요, 엄마는 네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함께 무릎 꿇었더니 이런 꿈을 주셨단다. 혹시 너는 주님 어떤 주님을 만났니? 우리 그 주님 안에서 만난 얘기 좀 해볼래? 수련회가 끝나고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가정 안에서도 믿음의 부모와 아이들이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정 예배로 연결이 되고요, 절기로 연결이 되고요, 겨울 수련회까지 연결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1년에 2번 캠프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들마다 믿음의 부모와 자녀가 성적만이 아니라 그 성적을 주관할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그 가정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구석구석에서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이제 교회 모이지 못할 때는요, 이렇게 코로나 한복판에서는 캠프 4주 전에 캠프 주제를 적어서 거실에 걸기 시작하고, 3주 전에는 말씀을 적어서 책상 옆에 붙이기 시작하고, 2주 전에는 그 가정 안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거실에 붙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한 달 전부터 코로나 한복판에서도 가정마다 캠프장이 되어져 갔습니다. 교사 강습회를 했는데 이제는 부모 강습회를 하고요, 그래서 본당에서 찬양을 하면 집에서 TV 틀어놓고,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은 담임 선생님 집에 가서 그렇게 TV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TV로는 선생님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 집에서는 부모님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교회에서는 주방에서 수박 화채 만들게 하면서 인도하면 집에서는 수박 한 통씩 사다 놓고 믿음의 부모님이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학교를 통해서 어떤 기억이 있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간증을 나누기 시작하고요. 본당에서는 저녁 집회 때 광야에서의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이곳에서 텐트를 치고 고백하면, 집에서는 교회 학교에서 보내준 8,000원짜리 모기장 안에 들어가서 그 좁은 데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우리 가족 5계명, 우리 가족 축복 기도문, 할아버지가 손주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딸이 아빠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의 가정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코로나로 모이기 어렵다고, 코로나로 이제 캠프 못하겠다고 했던 것, 믿음의 부모가 일어서기 시작하니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의 생애 주기 교육에 부모의 자리를 회복하라. 달라스에는요, 레이크 포인트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페이스 파스라고 하는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가족, 신앙, 순례, 학교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믿음의 청년이 결혼을 하면요, 아직 자녀도 낳지 않았는데 무엇부터 하냐 하면 Parent Dedication, 예비 부모 헌신자 학교랍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결혼하면 한 3주짜리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세우셨으니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신다면 제가 이런 부모 되겠습니다. 미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다 자녀를 주시면 이제 2살까지 블레싱, 유아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러면 또 3주짜리 부모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청소년 되어서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날까지 우리 자녀에게 15년간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신앙교육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안 빠뜨리겠고 하나님 만나는 캠프의 자리들마다 이 자녀 잘 세워보겠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패밀리 타임스, 가정 예배죠.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영녀의 집 아이들하고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릴지, 가정 예배 모델과 안내와 원리를 또 교회에서 3주짜리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가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독, 초등, 예비, 부모 교실, 우리로 치면 이제 초등학교 3월에 들어가게 될 그 부모들은 2월 달에 부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육하는 겁니다. 부모님, 이제 우리 자녀들이 본격적인 경쟁의 사회로 들어갑니다. 지금 초등학교 안에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진화론이 있고 왕따 문화가 있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부모는 이 기준 갖고 자녀를 양육하셔야 됩니다. 영적 원리를 알려드립니다. 또 결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기도, 예배, 섬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요, 여기에 대해서 3주짜리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3주짜리 예배 교육을 받으면 그 주간은 집으로 돌아가 자녀한테 예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3주짜리 기도 교육을 받으면 집으로 돌아가 내 자녀에게 기도가 뭔지를 자녀에게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섬김이 뭔지를 배우면 섬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다 자녀가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죠. 그러면 Preparing for Adolescence, 기독, 예비, 청소년, 부모 교실. 또 자녀가 중학교 올라가기 딱 한 달 전에 3주짜리 교육을 받습니다. 부모님, 이제 우리 자녀가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런 문화를 경험합니다. 성에 대해서, 경쟁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이런 부분 앞에 이 기준 갖고 우리 자녀들과 영적인 기준으로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요, 퓨리티, 순결에 대해서, 라이트 오브 패시지, 진로에 대해서, 런치, 독립에 대해서.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성경적인 성은 이런 것이란다, 성경적인 진로는 이런 것이란다. 성경 맞춰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에 맞는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의 그 필요한 지혜도, 건강도, 선생님도 모두 예비하시는 거 하나님 믿고 걸어가 보자, 이렇게 안내하는 부모들을 교회가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이요, 우리 아이들 태어나기 전부터 20살 될 때까지 교회 학교에 위탁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학교 선생님과 믿음의 부모님이 딱 달라붙어 한 팀이 되어 그 여정을 같이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성경적 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1대5 원리였는데, 한 명의 교사가 5명 아이들 잘 기르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5대1이라는 겁니다. 5명의 영적 부모가 한 아이를 함께 붙들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이 아이는 견고히 선다는 거예요. 5명의 영적 부모가 누구겠습니까?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우리 부서 교육자, 목사님 혹은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아이 담당하는 교학교 선생님, 믿음의 부모 중에 한 명, 그리고 내 자녀와 나이는 똑같지만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친구. 적어도 이 5명이 아이 한 명 한 명당 그렇게 딱 달라붙으면 세상이 흔들어도 이 아이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오히려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한다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도합교회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영적 부모 5명이 붙어 있습니까? 그렇게 세우고 그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구별하사 하나님의 용장으로 길러내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애틀랜타에 있는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이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혹은 계절에 한 번씩이요, 그 분야의 최고의 강사를 불러서요, 믿음의 부모가 다 안내하기 어려운 얘기들이요, 예를 들어서 창조와 진화, 하나님은 선한데 왜 세상은 악한지, 핸드폰은 어떻게 신앙적으로 안내해 줘야 될지, 우리 아이들이 왕따 문제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안내해 줘야 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부르는 거예요. 저 화면에 맨 왼쪽에 있는 분이 교육총괄 목사입니다. 레지 조이너 목사님이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 분야의 전문가 목사님이시고요. 가운데 계신 분이 학부모 대표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의 문제를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적어도 우리 교단에서는, 신학에서는 어디까지 안전하다고 말하는지, 집에서 어떤 실천하면 우리 자녀를 이렇게 길러낼 수 있을지, 그렇게 계절에 한 번 정도씩은 교회 학교 선생님과 부모님 함께 배워가는 거예요. 충신교회는요, 연초에 교회 학교 선생님들 교사대학, 아니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요, 이쪽은 교사, 이쪽은 믿음의 부모님이 앉습니다. 그리고 저 배지를 가슴에 답니다. 그리고 이쪽은 영적 부모의 교사로서 헌신을 하고요, 이쪽의 부모님들은 가정의 신앙교사로서 헌신하며 배지를 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교회학교 선생님은 가슴에 달고 내가 영적 부모지, 아이를 양육합니다. 부모님들은 냉장고에 붙여놓고 매일매일 보면서 내가 우리 집의 신앙교사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양육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공적으로 교회 이름으로 임명하고 안내하고 권면합니다. 레이크 포인트 처치 교회 같은 경우는요, 교회 로비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작은 방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방의 이름이 가정 신앙훈련 리소스 센터예요. 가정에서 부모님이요 혹은 교회학교 선생님이요, 우리 자녀가 질문한 거 앞에 대답을 못 하겠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저 방 안에만 들어가면 참고할 수 있는 교재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자료도 있고 안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나한테 질문하는 건, 코로나 놓고 이렇게 3년간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멈추십니까? 하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 앞에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과 신앙이 무슨 관계입니까? 질문하는 것 앞에. 돈을 버는 것과 신앙이 어떤 관계 있습니까? 질문하는 것 앞에. 우리의 상식 수준 정도로는 말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신앙의 안내들을 저 방 안에만 들어가면 자료를 받을 수 있고 안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 자료가 없으면 거기에 적습니다. 그러면 2-3달에 한 번씩 교육자분들이 그 자료를 모아서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비치해 놓고 안내하기도 하는 겁니다. 페리미터 처치라고요, 이 교회는요 페런 유니버시티, 부모 대학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사 되려면 교사 대학 나와야 되잖아요. 가정의 신앙의 부모 되려고 그러면 부모 대학을 나오게 하더라는 겁니다. 충신교회는 가정예배학교를 운영하면서 가정예배 드리십시오라고 숙제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드릴 수 있는지, 불신자 가정에서는 자녀가 너무 어릴 때는, 자녀가 청년일 때는 어떻게 가정예배 드릴 수 있는지 그렇게 5주씩 훈련받고 파송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명절 앞두고 2주 정도 앞에는요, 교회에서 나눠주는 가정예배주로는 우리 집에서 어렵습니다, 우리 집은 좀 특별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가정들마다 2주 전에 친절하게 교회에서 팝업 강의를 여는 겁니다. 거기에 오시는 가정들마다 목사님이 안내해 주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가정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도 예외 없이 명절 때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음을 가기도 합니다. 청주에 있는 상당교회는요 텐텐클럽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밤 10시에 온 가족이 모여 10분간 큐티할 수 있도록. 이곳 하기로 원하는 가정들은 사인업을 하면 그 가정들을 모아서 관리해 주는 겁니다. 매주 자료를 보내주고 또 정기적으로 잘하고 있는 가정들은 칭찬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었던 사건들을 간증을 세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와 같이 신앙을 나누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반포교회는 아예 지역 기반으로 되어 있던 교구를요
옵션을 하나 더 만든 겁니다. 기존에 지역으로 있었던 교구에 있었던 분들 있으십시오. 그런데 혹시 내 자녀의 부모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훈련받기로 합니까? 그러면 자녀 연령에 따른 교구도 열어드립니다. 예전에 지역 교구를 있을 때는요, 40대 말에서 50대 초가 가장 어린 연령이었어요. 교구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이요. 그런데 자녀 연령별 교구를 오픈해 놓으니까, 선택할 수 있게 하니까요, 이제는 30대 교구도 모이고 40대 교구도 모이고 50대 교구도 모이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3 부모님 교구는요, 거의 대부분이 개근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자녀 앞에 믿음의 부모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니 그 앞에 응답하는 세대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왼쪽 읽으면 여러분이 오른쪽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위탁에서, 교회학교 부서실에서, 주일한 시간에서, 1대5 교사양육에서, 과제를 주는 교회에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망할 때입니다. 바벨론 때문에 이제 못 살겠다라고 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회복한다. 내가 너희 다음 시대 다시 일으킨다. 근데요, 너무 당황스럽게요, 하나님은 바벨론 얘기를 언급조차 안 하십니다. 바벨론 때문에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 다음 시대 살린다 말할 때 바벨론 얘기는 안 하고요, 어떤 얘기를 해요? 뿌리가 아직도 생명수에 닿아 있는 그루터기가 10분의 1만 살아있으면, 너희 부모 세대가 10분의 1만 살아있으면 너희 10분의 1의 그루터기를 통하여 황폐한 이 땅을 생명숲으로 바꾸어 내리라. 하나님에 대한 바벨론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런 상황 중에도 우리 다음 세대 앞에 믿음의 뿌리가 살아있는 그루터기가 대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숫자 싸움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 제자 싸움일 줄 믿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세상은요, 예전처럼 안 모인다고 하나님의 은혜도 줄어든 것이냐 착각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5이면 세상 100을 쫓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100이 하나님 앞에 서면 세상에 많이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도학교에 우리 다음 세대 100여 명의 아이들이 진짜 말씀의 세대를 이루는 세상에 10,000명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다음 세대가 무너졌다고 하고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 이 시대의 소망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맡겨주신 3.8%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의 소금으로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으로 명령하셨던 믿음의 부모 세대를 함께 살려내는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과 부모 세대가 다시 일어날 때 우리 도화교회를 통하여서 100이 만을 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